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죄와 저주, 지옥으로 향하던 걸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주로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나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여기에 동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뜻은, 믿는 자가 되었다는 뜻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만 가는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절대 진리에 관해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의 복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구원의 절대 진리로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절대 진리를 구원의 절대 윤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천국 가는 진리가 결코 바뀔 수 없다면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윤리 또한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두렵다고 지난주에 참 힘들게 겨우겨우 설교를 했네요. 그런데 지난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한 가지 살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복종입니다.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내 생각에 맞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굉장한 특징은 구원의 절대 진리가 구원의 절대 윤리로 바뀐 사람의 특징은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휘포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아쿠오라는 건 듣는다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은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게 말하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삶이란 내게 말하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듣는 거예요. 그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절대 진리를 주신 분이 구원의 절대 윤리도 주셨는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내 아내가 내게 말할 때 마음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게 무언가를 말한다면 마음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가 주님 주신 질서를 따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들으셔야만 해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말하거든 아래로 내려가서 들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똑똑하게 말해라, 똑 부러지게 말해라, 논쟁을 하더라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종은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편안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건 구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2018년 2월 달에 여기서 설교한 일이 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여기 모이면 여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저 그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물었죠.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모이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두 사람 모이면 거긴 천국일지 지옥일지. 내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일 앞에 그걸 윤리로 바꾸어서 너희도 서로에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시는 분 앞에 끊임없이 남들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내가 어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난주에 벌벌 떨면서 이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제 아이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새벽 3시까지 나눴어요.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나누던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던지.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나눈 일도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다 했다. 나는 윤상덕이 생명을 천국으로 사오는 값을 치르는 일을 테텔레스타이 채무를 다 이행했다. 다 끝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 30년이 지난 지금 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죠? 구원이 다 끝났는데 끝난 구원을 왜 이루라 하죠?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엄마 잘 먹었습니다. 밥 먹음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밥 먹음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이전 단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는 뭐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은 거 없이 잘 먹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을 먹어본 일이 없다면 내가 천국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먹고 계세요. 천국이 너무 좋은 줄 알아. 지금도 계속 천국을 먹고 있고 그래서 저 나라에 가서 내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죠. 바울이 있을 때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어요.
지금 나 없을 때, 바울이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치도 간단합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표지판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빠가 날 데려다 줄 거기 때문에 아빠만 그 표지판을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랐어요. 나도 내 차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와 갔던 그 길을, 똑같은 길을 내가 지금 가야 됩니다. 운전해서 가요. 그런데 어릴 때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느낌과 내가 운전 직접 해서 가야 되는 그 느낌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빠가 운전해 주실 때는, 아빠가 가이드 하실 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아빠가 되는 사도 바울이 없는 더욱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하고 내가 그 사인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못 가고 사고 날 겁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한다. 큰 사고 난다. 아빠가 운전할 때 너는 차 뒤에서 편안히 따라왔겠지만 이제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칠 수 없는 바로 지금, 너희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너희 스스로 구원의 절대 윤리 앞에서 비추어 볼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때 아이고 빨간불이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서고, 나는 그냥 직진하고 싶은데 구원의 절대 윤리가 우회전하라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몰랐어요 이런 건지. 그냥 차 뒤에만 타고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전에 가던 즐거운 피크닉 길이 아니에요. 내가 다 확인해야 되고 그 표지판 아래로 내려가서 원튼 원치 않든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만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일 수 없다.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일 수 없다. 제가 내일 모레 주일에도 사도행전 5장 말씀 가지고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다른 것으로 충만하든지.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일 수 없어서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 속에 누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죠. 8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할 때 제가 결국 사택에 이사해서 들어갈 때까지 3번 집을 봤어요. 그때 관리위원장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대전에서 올라와서 집 3번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집 구했다고 이사 준비하셔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보라고 봤어요. 제가 살아본 집 중에 가장 넓은 집, 압도적으로 넓은 집,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어. 행복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 그런대요. 왜요? 교인이라 안 된대요. 제가 교인이라. 그래서 집 보러 또 다시 오래요. 또 올라갔어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은 호수공원이 직접 보이는, 와 진짜 너무 좋은 집이에요.
행복한 꿈을 꾸고 내려갔어요. 밤마다 산책할 수 있겠다. 너무 좋겠다. 또 전화 왔어요. 이사 못한대. 왜요? 이번엔 목사라서 안 된대. 둘 다 불교 신자 집이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내가 사놓은 평범한 집에 교인이 와서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목사는 더더욱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집 보러 와서 구한 데가 저기 팔단지였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마음도 아니고 자기 집에 교인 사는 거 싫어합니다. 목사가 사는 거 싫어해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내 가슴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부족한 저의 가슴이 무주공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 사고 많은 인생이,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등록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거주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보낸 분들이 와서 배를 누르고 누구누구 여기 실제로 사느냐고 확인을 하던데, 요즘은 세대주인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다 할 수 있더군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누구 산다, 실제로 산다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주님 사시나? 겉으로 보면 목사니까 예수님의 번지수는 윤상덕이의 마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 안에 사실 거주하고 계신지, 거주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아닌 건 아닌지,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확인을 못해요. 남들은 확인을 못해요. 그 말의 뜻은 얼마든 내 필요를 따라 거짓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 거짓말해도 티가 안 날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보실 겁니다. 거짓말이 티가 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반드시요.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 영원히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신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고요. 담임 목사가 그림 그리는 대로 안 돼도 되고요. 직분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안 돼도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는, 그걸 꿈꾸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언제 충돌하죠? 꿈이 같으면 왜 충돌해요? 꿈이 다르니까 충돌하지. 그래,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1가지. 아빠가 뭘 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면 1번이 아빠의 무관심이야. 왜 무관심이라 해야 돼요? 엄마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충돌되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애 입시 그림 그리면 아빠는 동의만 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토도 달면 안 돼. 이게 충돌 아닙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의 소욕이 아직 있는데 내 안에서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활동할수록 내 소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이죠. 기도가 괴로워 죽겠는 거죠. 큐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앉아서 설교 듣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복 받는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질문할게요. 진짜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진짜로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꿈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엄마가 못난 2 아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불효자일수록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겠죠. 엄마 소원이 뭐예요? 너희 둘이 화해하는 거다. 어떻게? 이기적인 소원입니까? 나쁜 소원입니까? 들어드리면 안 되는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엄마의 소원을 들을 때 그 2 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행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분 아래로 내려가서 복종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라도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유,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 천국처럼 살게 하시려.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죠.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을 남긴 어머니처럼 옥에 있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셨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두신 소원이 뭘까요? 선교사 10명 파송? 엄청난 수적 부흥? 해마다 늘어가는 예산? 아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 확인하시죠.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분. 하나님과 동일한데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낮추셨던 우리의 구주와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가끔씩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믿음의 부부라는 사람들끼리 자꾸 원망하고 시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말 바꿔볼까요? 저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구원의 절대 진리가 구원의 절대 명령으로 그대로 바뀐 거예요. 명령을 받았으면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도 좀 하고 시비도 좀 하는 거지. 그건 성경에 없어. 아직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떨림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든 걸 묶어버리실 수 있는 대주제 앞에 서본 일이 없는 거예요. 원망한다. 시비한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죠. 그러나 결코 성경은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투덜투덜 된다는 뜻이고요. 시비는 분쟁을 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논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그래요? 사회에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무주공산이 아닌 우리 일상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까요? 말씀 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 말하는 너희는 교회 밖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초기 교회 때부터 맨날 싸웠어요. 이게 마귀가 교회에 던져놓은 씨앗이에요. 교회가 교회 못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던져놓는 씨앗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마귀가 던져놓은 거라니까요. 첩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첩을 심어 놓은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우리의 가슴 속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이 담임 목사의 마음 속에 싸우려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지고는 못 살아. 이게 마음에 숨어 있어. 다만 담임 목사라는 직분으로 덮고 있을 뿐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구나. 싸우는 정욕이 왜 더 심해져요? 내가 뭐 욕심을 내서 이걸 좀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정욕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살인하며 죽여버린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부가 자꾸 투닥투닥 다투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겐 자연스럽죠. 성령이 없으니까. 천국 갈 사람에겐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싸움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일산교회 누가 일꾼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사회적인 지명도가 뛰어나냐가 아니고 싸울 사람이냐 안 싸울 사람이냐. 그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능력은 내게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고 유명한 사람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 돼서 어디다 쓸 건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도 유명함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묶어버리실 수 있는 천지의 대주제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도 필요 없고 유명할 것도 필요 없고 착하기만 하면 돼. 남들 밑으로 잘 내려가기만 하면 돼. 잘 내려가서 우리의 주인의 말을 듣고만 있으면 그 주인이 이루실 거니까. 그 주인이 이룬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 보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싸우는 정욕을 가졌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살인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기 어그러지다 하는 말은 다리가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스켈리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스켈리오스는 스켈로스, 다리에서 왔습니다. 다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모양이 꺾이잖아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죠. 거스른다 하는 건 왜곡하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 갈 수도 없고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구원 아닙니까 이게? 흠이 없어야 흠없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말씀드렸죠. 밥 잘 먹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려면 그 전에 밥을 먹고 있어야 된다고. 흠 없는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흠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흠 없는 천국을 여기서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늘의 별빛이 비치듯, 깜깜한 하늘의 별빛이 비치듯, 그렇게 이 깜깜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않은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신이 빛들로 나타나고 자신이 빛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만든 것으로 자랑하기 원했어요. 어른들은 맨날 싸우면서 아이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왜 나와야 되죠? 맨날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다정하면 가정에 대한 꿈이 선해요. 엄마 아빠가 문제적 가정을 만들고 맨날 싸우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면 맨날 싸우는데, 결혼하면 맨날 고부 갈등이 있는데 결혼을 왜 해? 안 좋은 건데 결혼은. 결혼은 좋은 거야. 결혼해. 하고 싸워. 그렇게 20년을 살아. 엄마가 말한 걸 들을까요? 엄마가 보여준 걸 들을까요? 내가 빛들로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밝히 빛처럼 드러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뜻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대주제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늘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맨날 교회 바로 잡는다고 말하고 다니고,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슬픈 게 전 대통령도 그러시고 현 대통령도 그러시고 맨날 나라를 개혁하고 바로 잡는데 못 살겠어 정말. 맨날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데 맨날 뜯어 고친대. 맨날.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네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남편의 남편 됨을, 아내의 아내 됨을, 부모와 자녀의 됨을 잘 지키고만 있으면 교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꾸면서 옥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원망과 시비 없이 너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너희의 섬김, 사역 위에 너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피를 쏟는 제사,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내 피를 완전히 다 쏟아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얘야, 큰애야, 제발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내가 지금 죽어도 되니 제발 싸우지 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교회는요, 숫자 늘었다고 기쁜 데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이 생겼다고 기쁜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마침내 이뤘다고 기쁘지 않아요. 교회는 천지의 대주제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될 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한량없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일상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기뻐하고 주인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